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자, 6장에 참으로 많은 진리들 또 설교 주제들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말이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두 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아차리지 아니하느냐? 또 네가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스스로 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의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도록 허락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그때 네가 또렷하게 보고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리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남의 티, 나의 들보. 남의 티, 나의 들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41절부터 보시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알아차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티는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지칭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이 과부가 예물로 드렸던 과부가 이 이마이트를 드렸거든요. 그 이마이트에서 이제 마이트라는 그 화폐 단위 와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마이트는 2분의 1 파딩이고 8분의 1 펜이며 1920분의 1 파운드. 그러니까 파운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은 단위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티라는 것은 아주 작디 작은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1절 문맥을 보시면은 함께 대조되고 있는 대상이 들보입니다. 들보. 대들보 할 때 그 들보요. 그러니까 이 티와 들보가 대조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티는 목재의 아주 작은 가시 조각 같은 그런 작은 조각을 말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야 너는 네 눈 속에 그렇게 큰 나무 기둥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도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나무 조각을 걱정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의 형제를 세세한 것 가지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크나큰 죄들을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42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대목이죠. 또 네가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스스로 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도록 허락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야. 주님께서 아주 강한 말씀, 강한 비판의 말씀을 하시죠. 위선자야.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그때 네가 또렷하게 보고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을 트집 잡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을 따라서 모기를 거르는 것.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기는 거르고 낙타는 삼킨다는 표현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내려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2절에도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마태복음 23장 여기도 위선자로 시작합니다. 23장 23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쿠면의 11조는 내면서 율법의 더 중한 사안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들을 마땅히 실행해야 하며
다른 것들도 실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걸으면서도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는데, 뭐 11조를 갖다가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인정하십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성경 구절에 11조를 인정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도 그렇고, 신명기 14장 28절이나 26장 12절이나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은혜 시대에는 구약에는 11조로 딱 정해졌지만은 은혜 시대에는 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11조는 사실은 미니멈 최소한의 주님의 드리는 그 부분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왜냐하면 더 큰 은혜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조를 하는데 박하와 아니스와 쿠민의 11조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니스라든지 쿠민은요, 이 향신료 같은 거예요. 조미료 같은 향신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만 신경 쓰고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율법의 더 중요한 사항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낙타를 삼키듯이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간과하고 무시해버리고 넘어가고 있었고, 모기같이 사소한 것들은 거르고 집착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위선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이 자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자비, 또 하나님과 성경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은 모두 던져버렸던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면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직 먹는 것만 남아요. 먹는 것만 남아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속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위선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자들이고 자신의 배를 섬기고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처럼 확실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확실히 모기는 거르고 낙타를 삼키는 일에는 확실한 유죄였습니다. 이 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죽일 공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정말 끔찍하죠? 또 이 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예물을 바친다면 부모에게 불경을 저질러도 된다고 그렇게 그 잘못을 눈 감아주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위선자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나이까?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씻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 역시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는 처형할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이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는 면제를 받으리라 하는도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 효력이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또 나오죠.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11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으로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코르반, 즉 다시 말해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면제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코르반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이 관행을 악용을 해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코르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재산으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다고 그래 핑계를 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그 자신이 자신의 재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단지 부모를 봉양하고 도울 그런 의무만 회피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이런 사악한 관행을 꼬집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으로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셨던 것이죠. 저는 저희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잘 모르시거나 그런 어떤 제도나 관행상의 허점을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심으로써 그 자들의 그러니까 특히 그런 인간들의 탐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성경 공부 때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각자를 또 입증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이제 좀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그리스도인에게 조성하셔서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수치를 느끼게 만드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요, 현명한 사람은 빨리 캐치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주님께서 더 잘 드러나도록 계속 상황을 꼬이게 만드실 것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런 어떤 위선적인 행태를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야말로 낙타의 모두를 낙타의 머리든 코든 무슨 발굽이든 혹이든 다 삼켜버리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모기는 거르는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의 눈에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있다고 불평하면서도 자기 눈 안에는 여러분들 그 철도에 까는 침목 아시죠? 그만큼 큰 나무 토막을 눈 안에 집어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단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러크만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예화를 설명하는 대목을 자, 그대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나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열린 집회에 하워드 시어스 형제와 함께 참석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Church of God,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성결교회와 연관된 그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홀리니스라고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성결교회 신자라고 할게요. 성결교회 신자인 22살에서 23살 정도 되는 한 아가씨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러크만 목사님 물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나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신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침례 교도들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지 않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웃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시끄럽게 말씀하지도 않는다고요. 나는 곁길로 새거나 미루지 않고 다시 물었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죽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매들은요, 4분의 3인치 소매의 옷을 입고 등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하고 다닌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모르지 않소. 내가 말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것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고 있어요. 말이 서로 안 통하죠. 그죠? 내가 말했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지 알 만큼 충분히 믿지 않는 사람치고는 확실히 많은 것을 믿고 있군요. 당신은 교회에서 웃는 것이 좋지 않다고 믿죠? 그럼 무엇이 옳다고 믿나요? 잠자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보세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인데 구원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에서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우리 구령해 볼 때 이런 경험 많지요. 구원 받으셨나요? 하면요.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 아들이 목사야. 구원 받으셨나요? 아, 네, 지금 만나서 우리 친척한테 얘기 다 들어서 다 들으면 되니까. 다 그런 식입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말도 안 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하고 쓸데없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사소한 것으로 트집 잡는 것에 대한 다른 예를 제시하겠다. 이것은 내 평생 동안 겪어오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로 닭튀김을 먹고 있을 때였다. 그 가정의 어린 소녀가 계속해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 소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말했다. 러크만 형제님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말려무나. 그건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란다. 그래도 그 소녀는 계속해서 나를 응시했고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왜 그렇게 러크만 형제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지? 그 소녀가 대답했다. 엄마, 근데 저분이 언제 닭뼈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러크만 목사님이 닭을 먹을 때 닭뼈까지 먹는 게 소문이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크만 목사님 초대받아 오기 전에 딸한테 러크만 목사님이 아주 이제 별나게도 닭을 주면은 닭뼈까지 다 씹어 드신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이 꼬마애는 러크만 목사님이 닭뼈까지 다 씹어 먹는 진귀한 모습을 보려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글쎄 확실히 나는 닭뼈를 먹는다. 나는 그것을 10살 때부터 먹어오고 있었다. 70살이 되었어야 깨달은 것이지만 닭뼈는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한 번은 농장에서 아이스티를 마실 때였다. 글래스 잔에 들어갈 크기로 얼음을 깰 도구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테이블에 대고 농부가 얼음을 깨어야 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항상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얼음을 테이블에 깨곤 하였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읽어드린 예화들이 어떤 겁니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그 러크만 목사님 같은 훌륭한 사역자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의를 집중하니까 사소한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험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린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최고의 예화는 언젠가 한번 키웨스트에 사는 어떤 목사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온 가족이 함께 했는데 목사 부부와 3명의 어린아이들까지 있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혼들도 있는 정말 좋은 집회를 가졌었는데 어찌된 이유에서였는지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나를 초청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것은 나를 궁금하게 여기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나를 다시 초청해서 매년 정기적이고 영구적으로 약속을 잡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애써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혹시 키웨스트의 아무개 목사님을 아세요? 알지요. 나는 말했다. 5년 전인가 그분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형제님을 그 이후로 다시 초청했었나요?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모르죠. 나는 말했다. 하지만 항상 그것이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들은 그 이유가 뭔지 당신은 알겠는가? 그 목사의 아내는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손가락으로 계란을 먹었다는 이유로 다시는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남부에서 토스트 조각을 손으로 집어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에 찍어 적셔서 먹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르크한 목사님 식사하는데 손을 써서 이 계란 후라이를 빵을 찍어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저 사람 초청해서 설교시키지 마라 이랬던 겁니다. 기가 차죠? 예. 그 뒤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후에 그녀는 그 목사를 떠났다고 한다. 이혼했단 말이에요. 떠나면서 그녀가 그 목사에게 해준 얘기가 압권이었다. 그녀와 그 목사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아이 중 2명이 그 목사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었는데 그녀는 그 모든 세월 동안 그 목사의 사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르크만이 토스트를 손으로 집어 계란 노른자를 묻히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가정한 죄를 갖다가 뒤로 막 짚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잘못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흠을 잡고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도 은밀히 숨어 있을지도 모를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파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지옥처럼 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시시한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까다롭게 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지우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작고 시시한 것을 무시하고 중요한 것만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것들도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도 받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 스가랴서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누가 작은 것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와 더불어 그 7 눈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달리는 주의 눈들이라. 누가 작은 것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도 사소함이 본질적 차이다. 그렇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작고 사소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과정도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소유주는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들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겠노라. 너는 너의 소유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했느니라. 자, 누가복음 16장 10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작고 시시한 것은 대충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작고 세세한 일들의 부족함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의 티 나의 들보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 단어 위선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그런 사람은 다른 이들의 사소한 실수를 갖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만큼 자신이 비판하니까 스스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더 큰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남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시원해지잖아요. 내가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갖다가 이제 더 뭐라고 할까요? 더 기분 좋게 만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으려 하는 이런 악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처럼 해결책은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기록 속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린 누구나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파 사람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블 빌리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 하지만은요, 우리 육신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자,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어보자고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자, 보세요.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다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제 자기 자신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게 하라. 입증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다른 이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절 한 절 잘 살펴봅시다. 1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은 여러분이 만일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명백한 죄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잘하는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나보다 못한 거 보이면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손가락질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됩니까? 다음과 같은 목적.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요, 그 판단은 무슨 판단을 하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판단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온유의 영 안에서 그와 교제하고 우월하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죠. 그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본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교제를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여기 온유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온유의 영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온유의 영을 가지고 그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보면은요, 나는 저보다는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은밀한 이런 것들은 애써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숙고해야 됩니다. 형제의 잘못을 봤을 때 형제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형제를 온유의 영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숙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 자기 자신의 잘못, 자신의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것들, 자신이 걸어온 것들,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살아왔었는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그걸 일일이 다 한번 숙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비판적이고 그렇게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잘못을 해서 실족하려 하고 있을 때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발생하면은 자기 자신을 숙고하라고 하셨죠?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일, 온유형으로 바로잡아주는 일,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잘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에 빠지게 하시냐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에, 그런 종류의 잘못에 빠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차마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끄러운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의 잘못들도 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입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잘못하는 거 보고 우쭐해지거나 교만하게 비판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형제 자매를 바로 이제 설 수 있도록 온유의 영으로 그렇게 대하고 성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판적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 옛날에 많이 봤죠. 예,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은밀한 마음을 입증해 보신다니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온유의 영 안에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형제나 자매를 세워주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도와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는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3절 보세요.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룩했다고 하여 무슨 자기가 무엇이라고 된 것 마냥 생각하고 우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교만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가리면서 남의 사소한 부분들을 문제 삼고 비판하는 것은, 그런 위선적인 행태는 교만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자신을 속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 2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4절 그 사이에 2절과 4절에 겸손을 위한 두 가지 명심해야 될 2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이 나온 거죠.
예,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겸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희생하는 사랑이라. 성도의 사랑. 그것이 겸손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겸손을 위한 해결책은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4절을 실행하면은 우리가 겸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겸손을 지킬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일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의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유능한 것인지를 보여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입증된 일들이 그렇게 하게 하지 스스로 우쭐해지거나 이래저렇게 쓸데없는 말로 떠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늘 떠드는 사람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신실하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칭찬해 준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우쭐해지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해서 우쭐해지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들과 여러분의 증거들이 여러분이 어떤 일꾼인지를 드러내도록 신경을 쓰고 성실하게 임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판과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영적 성취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자신의 교만만 드러낼 뿐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실히 이제 일한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입증된 일과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을 입증하고 드러내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렇게 자신의 주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일들을, 주님을 위한 자신의 일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은 경계해야 돼요. 자신의 일을 입증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작고 사소한 잘못들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정적이고 작고 사소한 것들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 그것으로 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게 되고 우쭐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자행하고 있던 그들의 위선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제가 교만과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이블 빌리버라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는가? 잘 보세요. 진정한 기쁨을 얻는 법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다른 이 안에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했는 것과 내 자신을 비교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셨던 일을 여러분이
신실하게 수행했고 주님께서 귀한 열매들로 채워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안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선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절이 자기 자신의 일을 입증할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이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설교에 보면은 뭐 좋아요가 많으면은 잘했구나, 싫어요나 이런 것들이 퍼센트가 높으면 못했구나, 이런 이 평가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으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 자기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았으니 이 일은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풀이 죽어버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섬기면 여러분들이 그 섬긴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위선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또 자신의 이 자아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 시시한 잘못,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갖다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우쭐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만일 그런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면요, 당장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한편, 온유의 영으로 세워주라고 말했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입증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입증하면요, 우리 겸손을 지킬 수 있어요.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나의 들보를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남의 티를 보지 말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